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행복하고 또 감사가 넘치는 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5월 가정의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제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제 기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좀 따뜻해지고 또 실내 공기도 많이 올라가면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의 행동이라고 할까요? 나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하품이 나옵니다. 하품이 나와요. 그런데 이 하품은 전염이 되는 걸까요? 전염이 안 되는 걸까요? 그러면 하품도 전염병이죠? 그건 또 아닌 것 같죠? 하품이 과연 전염이 되는지 전염이 안 되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참 학자들은 연구할 분야도 많아요. 연구를 했어요. 미국의 리즈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의 한 교수인 모리슨 박사가 한 팀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하품이 전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전염이 될 수도 있다입니다. 보니까 전염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언제 전염이 되는가를 봤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기 이제 막 하품을 하고 있는데 전염이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염이 될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언제 전염이 되는가 봤더니요, 서로 간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친밀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품이 전염된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앉아 있으면요, 한 사람이 하품하면 같이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분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는 친한 분들끼리 좀 떨어져 앉으세요. 다 친하게 앉아가지고 옆에 앉아서 다 같이 하품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뭐 이런 전염은 그다지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 그다지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현대에 우리가 보면 참 많은 전염병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유행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전염병이 유행을 하고 수많은 전염병이 있을 것인데 또 있어 왔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무서운 전염병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아주 치명적인 전염병이 있어요. 오늘은 그 전염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예방해야 될 건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가 겪은 무서운 전염병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보면은 많은 전염병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스페인 독감입니다. 1918년부터 19년 사이에 있었던 스페인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이런 전염병인데 독감이에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몇 명이 죽었냐면은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때 사망자가 2,500만 명에서 5천만 명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치로 잡아서 5천만 명이 죽었다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다 죽은 것입니다. 남한의 인구가 다 죽은 것이죠. 엄청나게 많은 사망자가 났었고요. 그 다음에 중세에 이 페스트가 유행했습니다.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이 페스트가 유행했는데 그때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의 숫자를 2천만 명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라고 하는 게 또 생겼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이 에이즈가 생겨나가지고 지금까지 이 에이즈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은 약 2,500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죽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천안시 인구가 얼마예요? 한 70만 정도 되나요? 그러면은 이 2,500만 명이면 몇 배입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천안시 인구가 다 죽어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뭐 천안 종합운동장에 다들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잖아요. 자, 이런 엄청난 유행
전염병들이 세계에는 있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동안 뭐 신종플루라고 하는 것이 유행했는데 이것은 뭐 그렇게 많은 다른 전염병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유행이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뭐 슈퍼박테리아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 항생제가 듣지 않는 뭐 이런 이제 박테리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은 여기 보시면 슈퍼박테리아 감염 뒤 사망하는 사람이 한 해에 약 3,600명 정도가 이렇게 죽는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코로나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제 그 공식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됐다, 이제 엔데믹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발표할 때까지 2019년에 이제 처음 발병이 돼서 약 3년 4개월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6억 8,700만 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공식적으로는 69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690만 명이면 약 700만 명이잖아요. 천안시 인구가 70만이면 70만의 10배가 사망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공식 집계고요. 그러나 이제 이 공식 집계가 되지 않는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최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 수는 2천만 명까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공식적으로는 690만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약 2천만 명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엄청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전염병에 관한 내용은 성경에 보면 이 말세의 징조로 예언은 되어 있습니다. 뭐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과 더불어서요. 예레미야 28장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 28장 8절에도 보면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구약 시대로부터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할 것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대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한 징조로서 혹은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이러한 것들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으로서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이 닥칠 것이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말세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이러한 전염병들이 더 많이 생길 것에 대해서 성경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염병 유행에 대해서요, 뭐 세계보건기구의 전 사무총장이었던 분이 특별히 이 인플루엔자, 신종플루 같은 이러한 질병이 2차, 3차 유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자, 그런데 신종플루의 이 어떤 이 유행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면요, 이 신종플루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여기 보니까 신종플루가 이제 유행을 했었는데 이 신종플루는 보니까 어디서 이렇게 유행을 하게 됐냐면요, 이 처음에 등장할 때가 이 조류와 그다음에 돼지와 이 사이에서 변형을 일으켜 가지고 새로운 변이가 일어나서 신종플루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동물에 의해서 사람에게 감염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종플루가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이 스페인 독감의 감염을 일으킨 그것이 무엇일까 연구를 했는데 오랜 시간 지났기 때문에 그 스페인 독감을 일으킨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내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걸 이제 찾아냈는데 1918년에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했다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알래스카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시신이 발견되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추운 지역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보존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몸에서 이 바이러스를 채취했어요. 폐에서.
그때 죽었을 당시 그 폐를 잘라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바이러스를 채취를 했는데 그 바이러스의 형태가 뭐냐면 H1N1이라고 하는 그런 바이러스로 판명이 됐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뭐냐면 근래 들어 발견된 조류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 종류예요. 그것이 이때 당시 스페인 독감이 유행할 때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갔던 바이러스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밝혀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만약에 지금 이 조류 독감, 그때 당시 스페인 독감을 일으켰던 그 형태가 오늘날 다시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달되는 형태로 변이가 되어가지고 유행을 한다면 그 독감에 걸린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조류 독감 아시다시피 이 새들이나 오리나 뭐 닭이나 이런 조류 독감에 딱 걸리면 그 걸린 개체는 대부분 거의 100%가 다 죽어요. 거의 전멸합니다. 이렇게 전염성이 강하고 뭐 치사율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떤 조류 독감이 걸렸다 그러면 뭐 그냥 더 퍼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그뿐만 아니고 전부 다 그냥 다 살처분하죠. 근데 만약에 이런 형태로 사람에게 동물에게서 감염이 되는 이러한 것들이 유행을 한다면 만약에 조류 독감이 유행을 했는데 그 조류 독감이 바로 사람에게 전염이 되고 그것이 사람이 다시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자, 이러한 형태의 전염이 일어난다면 엄청난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이렇게 조류의 동물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되고 마는데 그것이 사람에게서 또 사람에게로 이 전염이 돼서 그 정도의 치사율을 보인다면 스페인 독감 이상과는 엄청난 그러한 이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면 이러한 신종플루, 이러한 것들이 제2, 제3의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실제적으로 잘 아시는 빌 게이츠가 2015년에 이 TED라고 하는 곳에 나와서요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몇십 년 동안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전쟁이 아니고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2015년에 했어요. 근데 2019년에 코로나가 발생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공식적으로는 690만, 비공식으로는 2천만 명이 죽었죠. 자, 이러한 일들이 나왔는데 이 빌 게이츠가 다음을 또 이야기합니다. 다음 팬데믹은 더 전염성이 강하고 치명적인 것이 등장할 것이다.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 성경뿐만 아니고 뭐 일반적인 뭐 학계에서나 보건학계에서나 또 뭐 세계 어떤 저명한 인사나 빌 게이츠는 지금 뭐 이러한 어떤 백신이나 이런 걸 개발하는데 그의 재산을 많이 이렇게 기부를 하죠. 자,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사단도 온 세상에 전염병과 같은 질병을 퍼뜨린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590페이지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위대한 의사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질병과 재난을 가져와서 마침내 인구가 많은 도시들을 파멸과 황폐 상태로 바뀌게 한다. 그는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 죽게 한다. 그러니까 수많은 바이러스와 이런 병독들을 유행시키는 데 있어서 사단도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지막 때가 오고 말세라고 하는 그러한 때가 왔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닥칠 때요, 누가복음 21장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뭐 아주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에 잘 와닿지 않지만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동네에 뭐 이렇게 통계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복명동에 코로나 감염자가 10명 남았습니다. 그러면 다 겁나서 밖에도 못 나갔어요. 마트도 안 가고요, 교회도 안 왔어요.
복명동에 10명이 발생했습니다 했더니 집 밖을 안 나갔어요. 무서워서 막 전부 다 마스크 쓰고 나갔다 오면 손 씻고 막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예? 뭐 막 어디 나가면 막 죽는 줄 알았잖아요. 막 겁나가지고. 예? 근데 여러분 이런 전염병이 유행해가지고 걸린 사람이 다 죽어나가기 시작해보세요. 사람들은 엄청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공포 가운데 막 이게 두려워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전염병도 무섭지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염병처럼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현상이 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말세에 나타날 진짜 무서운 전염병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자, 마지막 시대에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회방하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세계적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네. 자, 여기 베드로후서 2장 이제 여럿이란 말이 있죠. 여럿이. 여럿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어잖아요. 헬라어를 번역을 한 건데 이 여럿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폴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수많은, 긴, 오랜 시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후서 2장 2절의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많은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에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비방하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비방하고 회방하는 일들이 마치 유행처럼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사단은 사람을 이용해서 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마치 전염병처럼 다른 사람을 미혹해요. 이 미혹이 점점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때 인구를 지금 우리가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 수명이 아주 길었죠. 몇백 년씩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꽤 많은 인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예측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의 인구 정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수억 명이 살았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별을 듣고 그때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고작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8명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와 기별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 거기에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마치 전염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무리가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8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그 말씀을 거절하는 데에 감염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마지막 날 사건들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빨간 글씨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품성의 시금석인 하나님의 계명에 불충성됨이 드러날 것이다. 주님의 종들은 광신자로 불려질 것이다. 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부른다 그래요? 광신자다. 저 사람들은 광신자들이다, 종교에 미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치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충성되지 않게 살아가는 이러한 어떤 신앙적인 유행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나게 신앙하는 사람들을 광신자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유행처럼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또 재림신도의 가정 329페이지에 보니까요,
무지와 쾌락을 사랑함과 죄된 습관과 부패하게 하는 심령과 육체와 정신이 세상을 도덕적 문둥병으로 충만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영적인 부분에 무관심하게 하고요, 무감각하게 하는 이러한 유행이요, 온 세상에 충만하게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행처럼요, 마치 전염병처럼 이 영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분명 우리 앞에 일어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실 것인데 그때에 인자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믿음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미혹이나 유혹에 다 넘어가서 마치 유행처럼 다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은 불과 얼마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보니까 어때요?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도 보니까 유행을 따라가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광신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들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우리를 향한 가르침이라면, 교훈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유행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믿게 만들어요. 그러나 충성되지 못한 신앙, 느슨해진 신앙, 세상과 예수님과 짝하는 양쪽을 다 놓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에 보면은요, 사단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해요. 뭐 그렇게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한다.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에 그대로 써 있지만 꼭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영혼들이 그러한 치명적인 속임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벌어질 치명적인 영적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떠한 유혹으로, 어떠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신앙인들을 흔들려고 할 때 우리는 그러한 유혹을 다 물리치고 그러한 사단의 어떤 유혹에 전염되지 않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는 그러한 신앙을 지켜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사단이 쓴 뿌리를 우리 가운데 보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내가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가려 뽑은 기별 273페이지에 보면, 자, 우리 편에서 다만 한 가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두려워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눈이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미혹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그러한 틈을 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전염병의 병균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감염시키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사단의 그러한 미혹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계속 고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끊임없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로지 우리들의 옛 성품이 다시 지배권을 얻어 사단이 우리들을 그의 포로가 될 올무들을 펴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옛 성품으로 돌아가고 옛날의 나의 어떤 그러한 이 모습, 부족한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 그러한 길로 가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정말 이 치명적이고 위험한 것은 영적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염병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들어왔는지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는 것처럼 사단이 조금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유혹할 때 내가 그것에 미혹되어 있는지 감염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 사단이 영적인 전염병을 퍼뜨릴 때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늘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나도 모르게 내가 죄에 감염이 돼가지고 돌이킬 줄 모르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증을 5권에 보면요, 치명적인 영적 질병이 교회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치명적인 영적인 질병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질병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게 만드는 이러한 전염병이 교회 안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놋뱀을 세웠을 때 그것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이 다 죽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강력한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자꾸 돌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마치 유행처럼 퍼져나가도록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삶이 무척 바쁘시죠? 심지어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어요.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뭘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특별히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뭐 이렇게 막 엄청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한가한 사람이 없어요. 다 바빠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단이 온 세상에 퍼뜨리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분주하고 정신이 없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금 온 세상에 다 유행을 퍼뜨려 놨어요. 무슨 유행이에요? 분주한 유행을 다 퍼뜨려 놨어요. 다 바빠요.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시간이 없고, 뭐 예배에 참석할 시간이 없고, 다 바쁘게 만들어 놨어요. 온 세상이 지금 다 바쁘게 살아요. 사단은 지금 이러한 강력한 전염병을 유행시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아주 치명적인 사단의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요. 사단이 직접 나타나서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이 사회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우리가 두려워할 전염병이 있다면 바로 세상의 시류에 그리스도인을 감염시키는 영적 전염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영적 전염병에 우리가 전염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매일의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 영적인 전염병에 지금 감염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이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영적으로 굳게 서 계시고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을 늘 유지하심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 주셔서 바치는 찬미가 386장 부르겠습니다. 386장 부른 후 목사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